자, 우리 루이스 뻘급 교리 강의 오늘 248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은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지만 루이스 뻘급 교리가 3권입니다. 1, 2, 3권이 있는데 3권에 뭐 3권의 처음부터가 아니라 좀 지나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 강의 3권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론 그리고 교회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국론 뭐 이런 것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지 시간적으로 보면 뻘급 교리 강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34절에 천국은 언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 25장 34절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로 안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어쨌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묻고 답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248번째 시간입니다. 1년에 50주니까 5525 5년 5년이 와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242면 5525 250 그렇네요. 5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금 다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하게 제가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는 게 지금 책으로 내고자 했던 어떤 의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리고 그 성경 말씀도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처음에 종교에서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7월이니까 지금 11월까지 지금 다시 이제 1장 첫 장으로 3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권 1권이 이제 종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종교에 대한 원고가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론 그다음에 신론 신론이 먼저 나오죠. 종교 다음에 신론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 신론이 아마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원고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자, 마태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라고 그러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 천국이 여러 개다. 아십니까? 최소한 5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심령천국 구원받은. 그래서 마태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은 뭐냐면 바로 이런 심령 천국이 모인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국은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라고 했던 것 바로 그 낙원 천국입니다. 넷째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왕국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래서 심령이 그 다음에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심령천국 마태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둘째 교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세웠다. 이 교회를 의미하죠. 셋째 낙원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고요. 넷째 천국은 계시록 19장이네요. 21장이 아니라 19장에 내가 하늘에 열린 걸 보니 백마 타는 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 11절에서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배웠으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 순교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분은 뭐요?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마에나 손에 저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신앙을 지켜온 이런 사람들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 보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저 그리스도에게 뭐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두 종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왕노를 하게 된다. 그 나머지는 어때? 그냥 천국 백성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대로 예수의 그 통치, 예수님이 친히 천하 온 만물의 왕으로서 세상이 오직 이제 하나의 왕이, 하나의 나라로 이 말이죠. 지금은 한 280개, 270개 정도의 독립적인 유엔의 독립국가로서 저기 가입된 나라가 270, 80개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오직 한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원천국이죠. 그래서 천연와 왕국이 마치고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를 잠시 동안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두 번째 대적하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이때 전쟁이 2차 전쟁이다. 천년 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종말 전쟁, 흔히 말하면 그래서 세계제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똑같은 곡과 마곡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1차 전쟁,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1차 전쟁, 지금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2차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백보자 대심판이다 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마귀와 다른 믿는 자들이며 의인들은 마귀와는 다른 믿는 자들인 의인들은 백보자 대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고요. 마귀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요 의인들에게 보상되는 영원한 천국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정되었다 라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이미 아신다. 전지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천국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 말이죠. 천국에 승천하셔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그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 창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 성자 예수님의 본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운영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은혜들이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눈으로 가지고 이거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욕심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런 모습이죠. 자, 또한 이러한 천국이 언제 신자들에게는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졌냐 이 말이죠. 물론 모든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전부터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을 때는 다음과 같다고 해야 될 것이야. 언제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심령천국은 뭐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순간. 너무나 이해할 수 있겠죠. 신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천국은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 곧 교회를 이룰 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낙원 천국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우편.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한쪽 강도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 안에서 그 의역,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우측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 다시 말하면 일곱 별이라고 표현해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죠. 일곱 별이라고 비유했는데 그들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결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 강도라고 이제 뭐 해석들을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에 낙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이 낙원이 그때 생겨난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낙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낙원을 새로 만들어야지 하고 새롭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죽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낙원이 새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낙원이 문이 열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곧 예수 십자가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자가 신자였으면 죽으면 상음부로 갔다. 성경에도 상음부 하음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20장, 가끔 말씀드리죠. 20장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 심판의 권세,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자, 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 순교자들이죠. 그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면서 살아있는 자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있을 때, 여기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과 살아있으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살아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일반 성도들. 이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구약의 죽은 자들인데 순교자들이 아닌 사람들. 일반 자기 생명을 살다가 그냥 천수를 누리고 죽은 자들 이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에는 뭐한다? 살지 뭐 부활을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상음부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였다면 불신자들은 죽으면 뭐야? 하음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그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여기서 그리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음부와 하음부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겠죠.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음부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음부는 그냥 지옥의 대합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표현 뭐 대합실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음부 지옥의 대합실에 있는 사람이 상음부의 그 나사로, 하음부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부자였죠. 그리고 상음부에 있는 사람은 그 부자의 집문에서 구걸하고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즉시로 이 상음부가 폐쇄가 되고 낙원으로 변했다. 예수님께서 그 상음부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다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낙원은 뭐요? 죽은 신자들은 모두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해석을 따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곧바로 이제는 상음부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갔다. 뭐요? 상음부는 폐쇄가 됐고 이 상음부를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편강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낙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천국은 천국인데 진짜 천국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천국이나 영원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대합실이다, 천국의 대합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시대를 할지라도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은 구약시대의 죽음과 같이 하음부로 가고 신약시대는 바로 상음부가 아닌 낙원으로 간다. 이 두 구분의 영혼들은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부활은 바로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세 부류다라고 하는 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뭘 예수의 증거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그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몸에 어떤 상처도 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예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바로 저들의 믿음 곧 예수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보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전무후무한 대환란,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가장 흉포한 대살육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오른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있다면, 죽은다면 그들은 순교자가 되죠. 죽었다면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나 안 죽었다면, 살아있다면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이거 순교가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지 그런 말은 없으니까 다우지가 살아있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의 순간까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살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부활이 아니고, 이것은 뭐야? 변화를 갖습니다. 부활을 입는 다른 두 부류의 몸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영혼이 죽지 않는 영화체로 부활을 입는다 그랬는데, 변화를 받는다. 세 번째는 변화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변화가.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을 입기 전까지 신자들의 죽은 영혼은 낙원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이다라고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대합실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대기 중인 낙원일지라도 천국은 분명히 천국이다, 지옥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은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지상,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다, 천년 왕국이다라고 말하죠. 그건 예수님이 온천하의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천국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실현되는 그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천년 동안의 천국을 이루신 후에 잠깐의 여유를 두는데, 그 틈새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온 세상을 다시 유혹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들을 예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를 곶감하고 2차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 이 전쟁의 이제 정리가 바로 백보자 대심판이고, 이 심판으로 신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언제 주어진다? 신자들에게 백보자 대심판 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기를 다섯 가지, 천국에는 다섯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 그 천국이 주어지느냐? 심령 천국은 어느 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은 교회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교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때죠. 낙원 천국은 뭐예요? 낙원은 이미 예수를 믿고 죽으면서 천국이 주어진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던 자들은 첫째 부활을 입는데 그들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믿었지만 일반적으로 순교자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천년 동안 죽음 속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짜 영원한 천국 때는 백보자 대심판 때는 뭐예요? 바로 그렇게 천년 동안 죽음 속에 있었던 일반 신자들, 순교자도 아니고 살아서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지도 않는 일반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하죠.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이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고 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교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앞에서는 그냥 아주 설렁설렁하고 뭐 잊고 답하고 해서 지나갔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 첫째 강의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좀 원고가 긴 게 좀 몇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쪼갤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지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영원한 멸망 속에 아버지의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능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채워지며 깨우쳐지며 그 말씀 속에 결신하여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의 우리의 교리 강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서 적용시켜 우리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이여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 지혜와 지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